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기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룻기 1장 7절과 8절입니다.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나오미와 또 두 자부,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명이 남편들을 다 잃고 또 나오미는 두 자식까지 함께 잃은 거죠. 세 여인이 나오미의 살던 곳 베들레헴, 그 유다 땅을 향하여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 남편들 그리고 시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안다. 그리고 나를 얼마나 선대해 주었는지 내가 안다.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축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며느리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대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시편 145편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한마디로 고치면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대하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여기 나오미처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길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던 그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 오르바는 그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성경책을 이제 제 눈으로 읽다가 보니까 이 오르바도 룻과 함께 시어머니를 따라서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유다 땅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오지 못하도록 한 것은 나오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만 따라오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르바도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내가 시집 왔으니까 이 시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돌아가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돌아간 것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너희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들이 함께 유다 땅으로 갔을 때에 좋은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두 며느리에게 선하게 대접할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함께 돌아가지 않고 그 며느리들은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에게 선하게 대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오미도 두 며느리에게 나름대로 선하게 대접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하게 대접한 것처럼 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어요. 이 두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만 시아버지와 남편들에게 좋은 며느리였고 또 좋은 아내였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도 너희들이 선하게 대접했던 것을 내가 안다.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고마움 때문에 시어머니도 며느리들에게 축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귀에 들려오는 잔소리는 이게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으로 나가죠. 물론 그게 가슴에 남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그 잔소리가 마음에 남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갚을까, 복수의 심정으로 잔소리는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나 고마움에 대한 그 느낌은 가슴에 남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갚을까, 똑같이 갚기는 갚는데 나도 똑같이 감사하고 고마움으로 갚을 방법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가슴속에 남게 됩니다. 두 며느리의 극진한 애정과 사랑의 돌봄, 그 효도가 이 시어머니 마음속에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그것을 갚아줄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는 고마움, 그것들이 쌓여서 나도 그것을 어떻게 갚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칙이 하나 소개되었습니다.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원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자업자득.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8장 22절에도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돌아가는 자연적인 원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나는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고 경건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지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만 내 인생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자신들을 속인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야식을 밤마다 먹으면서 또 그것도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내 건강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역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우리의 마음만큼 우리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도 속일 수 없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속일 수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속인다?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뿌린 것을 내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드신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시간 역시 기억해 주실 겁니다. 사람도 자기에게 온 고마운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가 자신에게 선하게 대접하던 며느리들에게 같은 말로, 아니요, 같은 축복이 아니겠죠. 사람의 축복이었지만 이 며느리들에게 시어머니가 나름대로 선하게 대접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고마움을 쌓으면 돌아오는 복이 그 고마움 하나가 아니고 또 다른 고마움의 요소가 하나 더 붙어 온다는 겁니다. 하나를 주었는데 둘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것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대접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도 그런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충성스럽게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믿음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줄 믿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혹시 제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죠. 누군가는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겠지만 누군가는 세상을 향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하늘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본향에 함께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접해 주시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오늘 함께 모였던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접해 주시는 그 시발점,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 본향에 함께 이르고 또 함께 오늘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